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1절로 16절 그리고 17절로 22절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1절로 16절은 또다시 유월절, 무교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 유월절을 시작할 때 그런 말을 했죠.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처음 읽는 사람은 막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유월절은 한 번인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마치 유월절이 여러 번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유월절은 이미 지나갔고 유월절에 대하여서 설명하시고 유월절을 시행하시고 그리고 또 유월절을 또 말을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무교절을 섞여서 말씀하시고 무교절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실천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만 띄워놓고 보면은 이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담긴 교훈을 이제 자녀들이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친절하시죠. 유월절 지키고 설명이야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해도 될 것을 애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마치 뭐 모범 답안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교사들로 말하면 학습 지도안을 다 내려준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 대답의 이유는 이렇다. 이런 것을 쭉 보여주는 내용이 16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들, 이걸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다 하나님의 것이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거룩이라고도 해요.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근데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 나올 때 제가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은 점잖은 것이 아니고 이 거룩하면은 무겁게 가라앉아서 점잖고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가는 그런 걸 우리는 생각을 해서 나는 거룩은 싫다 이러는 신자까지도 생겼어요. 이 거룩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향점이고 거룩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난 싫다까지 나올 정도로 거룩을 오해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해할지 모르지만 이건 구별이라는 단어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은 뭐 반바지를 입었던 짧은 치마를 입었던 파마를 했던 뭐 윗도리를 무슨 뭐 어깨까지 다 드러내고 여름에 앉아 있던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 그렇게 옷차림을 하면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건 거룩에 대한 오해예요. 거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고 구별을 고백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을 확실하게 믿으면 뭐 옷차림에도 영향은 주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정장 딱 차려입고 무겁게 깔아앉아서 눈 지그시 내려 깔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강대상이 거룩한 건 이것 자체의 재질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드려져서 쓰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팔아먹어 가지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쓰면은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쓰여 하나님께 드려졌다 구별이에요. 성도도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래서 거룩한 자인 거예요. 저 김 집사는 거룩해 보이는데 이 집사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것이냐?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거룩한 자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거룩한 자여야 하는 거죠. 이 거룩을 자꾸만 옷차림이나 말투나 무슨 인상 찡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걸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졌다. 이게 초태생이다. 그러면 왜 처음 난 것들만 거룩하다고 하느냐?
처음 난 것들만 거룩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것인데 그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뭘로 표현하느냐면 처음 난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난 것, 이거는 그저 상징적인 것이죠. 너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뭘로 하는 거예요? 큰아들을 바쳐라. 그걸로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가정인 것을 표현, 말하자면 대표 원리 같은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뭘로 표현해요? 11조로 표현하는 거예요. 11조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틀린 거예요. 11조만이 아닙니다. 10분의 10 전부 다. 내가 뭐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300만 원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일해서 벌었으니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이걸 뭘로 표시를 하느냐? 하나를 들여서 표시한다 그 말이에요. 열 중에 하나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3절 이하에서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걸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는데, 그러니까 왜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느냐 하는 이유를 9절까지 쭉 설명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는데 거기서 나오던 그날을 기념하여,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이 유교병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 이제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구약의 역사와 신약에서 설명을 하기를 유교병, 그러니까 발효 효소가 들어간 것을, 이거를 죄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거기서 나오던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온 거다. 그리고 5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그 날에, 그 가나안에 도착하는 날에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즉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무교병과 유월절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누룩을 내게 보이지 말아라. 이 누룩이 바로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이라는 거죠. 병이라는 말이 떡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초태생을 왜 드려야 하느냐를 이제 유월절과 연관을 시킨 거예요. 초태생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두 번째, 그러면 온 가족이 하나님의 것인 이유가 뭐냐?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구원 안 했으면 넌 애굽에서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어. 그래서 너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를 큰아들을 드림으로써 표현을 해라. 큰아들을 어떻게 드리느냐는 것은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근거로 하나님의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는 누룩을 제거해라.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9절까지 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모든 것을 5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를 때 해라. 그러니까 실제로 시행은 40년 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 애굽을 나올 때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40년 동안 유월절을 못 지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온 그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8절,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출애굽이 구원이잖아요. 출애굽의 구원을 상징하는 예식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손과 미간과 입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너의 삶이 되게 해라. 늘 입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네 손과 미간. 유대인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느냐면 실제로 손목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맸어요. 그리고 이제 후대에 들어가면 요거를 이 옷 속에다가 꼬맸어요. 그리고 옷 속에 꼬맨 것이 나는 이 옷 속에다가 이 말씀 실천한 것을 그대로 실천을 해서 이 안에다가 말씀을 꼬매놨다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요 소매자락을 길게 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은 저 사람 저 옷소매 속에다 성경 구절을 꼬매놨어, 이게 새겨놨어 하고 보이도록. 그리고 이마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써가지고 거기다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되게 웃기는 거죠. 요거를 말 그대로 손, 말 그대로 미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입은 어떻게 했을까? 입에다는 안 했죠. 입을 뭐 먹고 말해야 되는데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다 꼬매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 유대인이든 우리든 모든 인간들은 이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실력이 탁월해요. 그리고 나는 말씀을 따라서 산다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기억과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왜냐?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면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말씀을 순종할 힘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구원할게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네 입과 뭐 미간과 손에다가 새기고 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10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켜라. 매년 이것을 해라라는 이야기죠. 11절 그 땅을 내게 주실 때에 이제 11절서부터는 새로운 문단입니다. 16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이지만 10절까지가 그 첫 문단 중에서 첫 번째 단원에 해당되고 11절로 16절은 두 번째 단원에 해당돼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결국 이런 겁니다. 해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구원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해마다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제 해마다 뭐 부활절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는데 신약에 가보면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 부활절을 지켜라, 크리스마스를 지켜라, 뭐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하고 신약에서는 뭘 지키라는 말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2000년 전부터 부활절 지키고 크리스마스하고 뭐 이렇게 한 거지. 성경에 보면은 부활절 지키라 이런 거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세 개의 절기는 의미가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반대하지 않고 합니다. 그 외의 절기들은 일부러 만들어낼 필요는 없죠. 그 대신에 신약에 오면은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을 성취한 십자가와 부활, 특히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일 부활주일인 거죠. 매주일. 근데 주일만 그러느냐 하면은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매일이 사실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념이 아니라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다. 365일을. 이제 신약은 그렇게 가요. 어쨌든 이제 구약의 이 유월절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기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 들어간 그 요단을 건너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지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은 못 지키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을 때 하는데 그때 자녀들이 물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11절서부터 이야기입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11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앞에 1절 2절에서 말했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것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니겠어요. 14절 네 아들이 너에게 왜 이걸 우리가 해야 합니까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건데 그 질문의 대답이 뭐냐를 보기 전에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에 의문이 있죠. 왜 주일날 교회 가야죠? 라고 의문을 한다든지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더 들면은 왜 헌금을 해야 하죠? 라든지 또는 뭐 하나님은 정말 있나요? 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게임을 왜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 신앙의 의문을 갖는다고. 부모는 그것에 대하여 대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물어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대답을 해줘야 된다. 목사님에게는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가 물어보는 거죠. 잘 모르면 부모가 직접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왜 그러는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겠죠.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오고 손자 오고는 되는데 이상하게 한 대 건너 뛰면은 되는데 그 바로 위아래는 잘 안 돼요. 대화가. 참 이게 묘한인가요? 우리나라만 그러는지 다른 외국은 뭐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이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영화는 뭐 많이 포장됐을 테니까 모르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부모의 의무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질문을 해야 한다. 근데 이제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질문도 안 해. 우리 엄마 아빠 엉터리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질문도 없어.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가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면 질문을 해. 근데 대답할 능력이 없어.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죠. 질문을 안 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되고 해도 대답할 실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고 첫 번째가 더 문제가 되죠. 아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신앙에 내가 관심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지 예배 마치고 돌아온 뒤부터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은 안 믿는 내 친구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못하게 살거든. 그건 질문이 없어요. 그게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질문을 받아야 하고 질문을 받으면 대답해야 하고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하는 그런 신앙의 의무, 자녀에 대한 의무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럴듯하게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리면 무슨 질문이 나오겠어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는데 진지하게 진실하게 해야 그래야 질문이 나오는 거죠. 대충 떼워버리면은 질문이 안 나와요. 그냥 그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종교 놀이하는구나 정도가 되는 거지.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고 그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떤 분은 부모가 출애굽 후에 광야에 있는가 가나안에 있는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나안이라는 세상에서 지질이 궁상 떨고 살고 있으면 자식이 관심이 없다 그 말이죠. 근데 가나안에 즉 예수 안에 있으면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의문이 생긴다 하는 것을 이게 유월절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 부모가 구원받은 자가 분명하면은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도 안 되는데 너무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엄마는 아빠한테는 말하기 어려워도 엄마는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따지듯이 반항하듯이가 아니라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 거죠. 이 반항하듯이 묻는 애는 대답을 해도 소용이 없어. 마이동풍이에요.
그렇게 반항하기 전에 가르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관심도 없다가 애가 사춘기가 와가지고 중학생쯤 돼서 반항을 하면 그때서야 당황을 해서 뭔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말을 안 들으면 때리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성경에 몇 살 이런 건 없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 부모의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 5, 6학년쯤 되면은 이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복음으로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그때까지도 아무 뭐 가르침이 없다가 그저 손잡고 안 일어나면 막 두들겨 패서라도 교회 데리고 오는 걸로 의무가 끝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주일학교 가서 뭐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고, 중등부 가가지고 아무 관심도 없이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앉아 있다가 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부모가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지금 초점입니다. 교사가 하는 것은 두 번째지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가 묻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14절에 하는데, 그 전에 12절, 13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녀가 묻거든, 이제 14절이 뒤에 나오니까 질문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14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12, 13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과 뭐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해라. 여호와의 것이다. 그 여호와의 것이다. 이거 구원받은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귀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그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속량한다 하는 의미에서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않으면 목을 꺾을 것이며, 그러니까 나귀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귀를 대속하든지 목을 꺾든지. 근데 대속한다와 목을 꺾는 것은 둘 다 죽음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귀는 죽어야 한다. 근데 누군가 대신 죽든지 본인이 죽든지 해야 한다. 그런 것처럼 네 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 아들 중에 처음 난 자도 대속해라. 근데 처음 난 아들도 대속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죽든지인데, 본인이 죽든지는 뺐어요. 왜? 이건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은 본인이 죽든지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죄인은 죽이지 않아도 죽은 자니까. 아니면은 대속을 해야 된다. 나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것을 대속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인인데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서, 즉 구원했다는 거죠. 구원을 해서 그 처음 난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것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됐다. 이것을 네 아들이 물으면 그거를 가르쳐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14절,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실 때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않았는데 사람서부터 가축까지 처음 난 것을 다 죽임으로 우리도 다 죽었어야 하는데,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런데 우리도 죽었어야 할 것을 애굽 사람들하고 바로의 가축과 자녀들만 죽고 우리는 살아난 이유가 뭐냐? 우리는 대속받아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대속의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귀 같았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리. 그러니까 9절에서 말했던 손과 미간, 그게 바로 그들의 마음과 삶과 그 존재 속에다가 깊이 이 대속의 은혜를 새겨라 하는 뜻이죠, 이게. 그리고 그것을 말씀과 함께, 여기 16절에서는 말씀을, 입의 말씀은 뺐어요.
그 이유는 애굽에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17절 이하가 남아 있지만 그건 간단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자녀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라, 그 말이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녀가 질문해야 하고, 질문하면은 구원을 말을 해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아이에게 가르쳐라. 맨숭맨숭하게 가르치면은 효과가 없겠죠. 정말 효과적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지는 뭐 성경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르쳐라 뭐 이렇게 말은 않지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야 가르침도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17절로 22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뒤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근데 17절을 보면 가까운 길이 있단 말이죠.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이. 근데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길로 돌려 이 말은 말하자면은 직진길이 아닌 우회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전쟁을 보면 저들의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는 17절 끝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마음이 흔들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14장, 15장을 가보면 홍해길로 간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거죠. 그 홍해를 통과함으로써 애굽의 바로를 처리하고 홍해가 상징하는 세례, 그리고 홍해를 통하여서 실은 직진으로 안 가고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거 다 생략하고 너희가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하면 마음이 흔들릴까 봐 이렇게만 말을 한 거예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돌려서 갔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직진하는 길이 아닌 인생길을 돌려서 이끌어 가실 때도 있는 거죠.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이걸 다 이해를 못했어요. 왜 직진으로 안 가지? 직진이면 열흘이면 갈걸. 돌려가지고 40년 걸렸어요. 왜 40년이나 돌려가시지?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면도 있지만 이게 광야의 훈련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직진이 아니어도 뜻이 있음을 깨닫고 거기서 훈련도 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키우고 하면서 가는 것이 인생인 거죠. 근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인생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고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돌려서 나갈 때에 19절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요. 이게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던.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몇 년 차이냐면은 430년.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 좀 못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 요셉이 있는 곳을 따라서 들어간 때로부터 430년이니까 요셉이 죽은 건 그로부터 좀 더 시간이 걸려서 죽었으니까. 근데 복잡하게 계산하기 그러니까 그냥 400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400년 전 조상이 유언한 것을 400년 후 후손이 그대로 지켜. 한때 우리나라는, 요즘은 그런 말이 좀 많이 안 나옵니다만은, 기독교를 조상도 몰라보는 종교 해가지고 이 불효의 종교 이렇게 욕을 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유교의 조상을 그렇게 공경하는 사람들도 400년 전 조상이 유언한 거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성경은 400년 전 조상이 한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실천을 해. 효도의 방법이 다른 거지. 그죠? 효도의 방법이. 유교는 죽은 조상의 귀신을 섬기는 식으로 효도를 하고, 지금 성경에서는 조상의 말을 실천하는 것으로 효도한 거죠. 방법이다.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후자가 더 낫죠. 조상의 말을 그대로 실천을 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에 대한 굳은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고, 그것을 400년 후에 후손들이 그 약속이 지금 시행되고 있음을 깨닫고 감격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 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배려죠. 낮에는 이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우리도 여름철에 보면은 구름이 좀 끼고 비가 좀 내리면은 여름이 막 35도까지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서 30도 또는 29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참 살맛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밤에는 광야가 막 영하 몇 도까지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런데 그걸 구름 기둥으로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배려예요. 인도와 배려, 동행, 이런 것들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우리 인생길을 갈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앞에 자녀 교육 문제를 한참, 그게 기니까 말씀을 했는데, 핵심은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가르쳐라예요.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보기에 험해도 뜻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실 때 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자녀나 손자나 이 후손들에게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가르치는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따라가시며, 하나님의 인도의 보호와 또 배려와 지키심과 이런 것들이 항상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책임이 있는 부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감격적으로 존재하게 하시고, 이 구속의 은혜를 자녀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믿음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그 뜻이 있어서 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그 길에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또한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길 남은 길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